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.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 한 국 봅니다.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.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.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.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.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.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.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.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.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.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.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.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.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. 아멘. 영국의 거북 가운데 그 피츠 제널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. 그리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외아들인 10살 간 넘은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아들도 죽게 돼요. 상실감에 빠진 이 제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미술품들을 수집하는 그 취미를 또 얻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미술품들을 구입해서 그것을 소장하게 돼요. 이 피츠 제럴드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. 그때 이 죽기 전에 이 제럴드가 유언을 남겨요.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라고 그 유언장을 남깁니다.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입니다. 양도 많은 그 미술품들이 있었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귀한 그러한 작품들이 있었어요. 경매를 하는 날 모든 그 음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그 작품을 다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고 작품을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유명한 작품들 가운데 아주 볼품없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제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제럴드의 그 외아들의 얼굴을 그 무명의 화가로 하여금 그리게 한 그림입니다. 다른 그림에 비하면 정말로 볼품이 없죠. 어느 누구도 그 그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. 근데 첫 작품으로 뭐가 나왔냐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럴드의 아들의 그 무명 화가의 그림이 첫 번째 경매로 나와요. 어느 누구도 응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. 관심을 두질 않아요.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허름한 한 노인이 손을 듭니다. 그리고 그 그림을 제가 살 수 없습니까? 라고 물어요. 살 수 있다고.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이 단데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할 때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노인이 그
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럴드 외아들의 그림을 사게 되죠. 근데 이 첫 작품을 사는 그 순간 이 제럴드의 유산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경매를 올스톱을 시킵니다. 그러면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작품을 산 이 사람에게 제럴드는 모든 자기가 소장한 모든 작품들을 다 그에게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매를 끝냅니다. 그러면서 제럴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글을 읽어요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십시오.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이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겁니다. 라는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허름한 노인은 누군가? 이 제럴드의 외아들,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도왔던, 섬겼던 하인입니다. 병들었을 때도 지극정성스럽게 그 제럴드의 아들을 섬겼던 그러한 종인데, 노예인데 그 아들의 그림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아무도 사지 않는 그 그림을 산 거예요. 그것이 제럴드의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 복이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겠느냐?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.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.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.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.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,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,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. 호의를 베풀고 그 형제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루 속에, 특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 은잔을, 금잔을 그곳에 넣게 하죠.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겁니다.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, 옛날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,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. 옛날하고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. 근데 정말로 형들이 변했습니다.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고,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곳에서 남아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럴드가 그의 유산을 남기면서 했던 시험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시험,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던 시험, 그 시험은 곤욕스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고통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세계,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도 힘냅시다. 믿음 안에서 힘을 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의 세계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요셉이 그의 형들의 변화, 이것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넘어 요셉이 준비해 놓은
그 큰 복과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.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, 거기에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.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주